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지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몰려나온 수백 명의 군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도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 앞에 당당히 서시어서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이 밤중이 여기까지 올라왔냐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나가서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특별히 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너희가 고발하였느냐 고소하였느냐, 내가 예수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느냐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설교의 제목을 빌라도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서 1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저는 늘 본문의 말씀에 안에서 설교의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만,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빌라도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그의 신분이 뭐냐면은 총독이죠. 총독이라는 말은 최고 그 존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생사수탈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통치자요, 권세자요, 제일 높은 자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에 비해서도 누구를 고백했느냐니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2000년 전 세계 교회가 공인한 죄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빌라도의 죄인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작은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이었다고요? 큰 죄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참으로 높은 그와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전 세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그 빌라도의 죄를 말하는 거 아니 빌라도의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나간 지금인데도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압니다. 제가 두 서로 주간 전에 이 빌라도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뽐페이, 그 유명한 화산이 일었었던, 주 70년경에 화산이 일었었던, 그래서 인구 2만의 당대 가장 화려했던 그 도시가 그 뽐페이 화산으로 인하여서 다 17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770년에 그것이 발견돼서 오늘까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의 고향 뽐페이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꼽혀지는 그 나폴리 해안가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그 고향은 지금도 세계에서 자연 경관이 가장 뛰어난 그와 같은 참 아름다운 것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의 도시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피아라면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마피아의 총본선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마피아의 본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럽은 다 잘 살고 부강한 나라인데 유럽 가운데서도 이 빌라도의 고향인 그 폼페이 유역에 사는 해안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여기는 유럽이 아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요? 여행객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거기 있고 가장 범죄와 그 다음에 그 갱단들이 행해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것은 유럽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범죄의 도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하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의 조상 누구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 누구 때문에? 빌라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왜 늘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들고 일어날 텐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한 사람 지은 사람만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그냥 망하는 수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망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어디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몇 천 대까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나는 이거를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문에서 나도 이제 초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우리 가문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이전에 복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사손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정말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려고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빌라도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냐는 거예요.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어떤 죄가 있느냐?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 세상은 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구하면은 용서를 얼마든지 해주시는 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부흥회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20여 년 만에도 LA도 부흥회가 자주 열렸었는데 저도 우리 교단으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해서 그 이제 참석을 저 맨 뒷자리에 가서 했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면서 그냥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요. 회개하라고 막 불과같이 토해내니까 그냥 불 꺼놓고 회개하는데 뭐 통성이 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그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기간 동안 며칠 이제 설교 끝나면은 회개를 시키는데 똑같이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보니까 3일 전에 했던 회개 내용이 똑같아. 이틀 전에 한 것도 똑같고 어제 했던 회개에 똑같은 내용을 기도. 그랬더니 그냥 강사가 손바닥을 딱 치면서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런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도 없이 그냥 자기 죄를 묶어가지고 풀어놨다가 또 내놓고 부흥회 끝나면 도로 싸다 먹어가지고 갔다가 또 가져서 또 날 또 들어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엄히 책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무엇을 받는다? 사실을 받는다. 인간사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언제까지 받지 못하는 거 아니?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어떤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이 누구시죠?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예수님에 대한 죄, 성령님에 대한 죄는 용서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짓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님에 대한 죄,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보면서는 결단코 아니 되어지는 이유는 그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진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이라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그 같은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기도 하지만은 또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빌라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괴수가 되어진 것은 그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의 주 예수님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참 그가 유능한 정치인으로 앨리스 코스를 밟아가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통치하러 파송을 보낼 정도면은 장래가 유망한 대단히 명석한 그런 정치가 바로 이 빌라도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참으로 무섭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아래로 곤두박질했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낭떠러지로 끝없는 곳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그런 운명에 처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역행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가 성령을 해방한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장에도 가면 19장에도 가면은 2번이나 반복해서 재판하고서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내가 재판을 하고 신문해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임을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데려다가 처형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데려다가.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임을 불법 재판한 죄, 또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창조자 전능하신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진리가 뭡니까? 왜 인생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세상만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영원한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왕이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랬으면은 빌라도는 이게 다 안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정확히 알았냐면요, 그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이제 총독으로 파송을 나와서 그 총독으로 나온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것이 뭐냐면은 점령한 점령지 내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자리를 뺏기는 게 누가 뺏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파면당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봤더니 이거 정말 요주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나타나서 어디로 행차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인산인을 해서 몰려다니네. 사람만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별의별 신기한 기사와 이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른 머리가 걸어가지를 않나. 아니, 굶주린 수만 명 앞에서 예수님이 소년의 점심 한 끼 보리떡 몇 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져라 했더니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얼마큼이 남았다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켓도 없고 어디 가서 그 많은 식사를 사올 데도 없었는데, 그런데 보낼 일도 없는데 요거 많은 것 가지고 또 떼어주면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물러가라 외치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일어나서 손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금방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관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 정보원들, 군사 정보원들을 위장을 시켜가지고 다 침투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마을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게 시간대별로 다 보고가 올라가서 이번 미대로 나갔다가는 정말로 대단히 위험한 존재다. 세계를 뒤엎을 뻔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앞에 나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묻지 못하는 질문을 누가 물은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권세자, 지리자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 없어지는 왕이지만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냐? 영생의 세계를 이걸 알면서도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세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항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손을 들었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 이러한 죄를 누가 범하느냐? 빌라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유대 교인들이 다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유대 종교인들하고 충돌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네들은 지구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놈들이 한 놈들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다 가로막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저분 살려놨다가는 이거 유대교의 근간이 무너지니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하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돼.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고 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언제까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인지,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져. 너무 믿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저도 그 주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멍텅구리가 교회 다니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내 친구가 교회 가자라면 내가 발길로 막 걷어차고, 그런 저를 주님께서 거꾸로 들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 들려줬는데, 복음을 줬는데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존재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으로 붙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징검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으면은 그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스터 키를 받아야만 되지는 거예요. 그 키가 누구라고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권세자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병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지구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물으라고 다 똑같아요. 자기 실력이나 로마의 황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빌라도가 만난 거예요. 그랬으면 그 천재유리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우리도 못 만날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났으면서도 결국 그 주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던져버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가요. 그 다음에 누구까지도 2000년이 지난 그 고향 사람들이 지금도 그 피해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그 실수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자손들이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누리 이루어갈 때 그 복이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